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 구절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 구절과 이제 비슷한 또 구절들을 저희가 좀 오늘은 사실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에. 그래서 제가 어떤 구절들은 그냥 제가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누십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통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사람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할 때는 유대인과 교회와 이방인 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식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누고 나서 또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건 없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육신적인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영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16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자,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구원받았지만 단순히 육신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 주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옛 사람, 옛 성품과 또 이제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받게 된 새 사람,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품을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이 옛사람이고 속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겉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전형적인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을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주로 그 몸 안에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관련된 육신적인 어떤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제 영과 혼 안에 또 영이 있죠. 이 영과 관련된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 속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겉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겉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겉사람이 직접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겉사람, 육신은 언젠가 나이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사람은 그래서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영적이든 영적이 아니든 상관없이 겉사람은 누구나 다 쇠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엔 다 모든 사람의 겉사람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부활하면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겠지만 부활하기 전엔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속사람은 어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속사람은 또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겉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이고 속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영적 성장과 완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성경에서는 이게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원받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이 겉사람과 새사람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건 옛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건 새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겉사람은. 또 다른 하나, 새사람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다 육신이라는 이 또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 몸을 또 집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냐면 텐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막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재산이 많건 적건 떠나서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살 수는 있지만 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신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집은 갖고 있거든요. 다.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다 집은 갖고 있어요. 자기 몸은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육신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집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가 집을 위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신발을 샀는데 이렇게 뭐 부모님이 신발을 자주 사주시지를 않잖아요. 완전히 나이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새로운 신발을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발을 사면 처음엔 아까워서 못 신어요. 막 신발을 막 고이 모셔두고 방 안에 동생이 막 신고 나갈까봐 또 막 모셔두고 못 신게 하고 막 감시하고 막. 신발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신발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님이 그거 보시고 야, 넌 무슨 신발 모시고 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집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막 먼지 하나라도 하면 막 닦느라고 바쁘고 편하게 못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겠죠. 집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지 내가 집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그냥 편하고자 하는 곳이지 내가 뭐 조금만 있으면 집이 더러워질까 봐 아무것도 못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도 결국엔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지, 육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한편,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도 있고, 이 육신을 위해서 살 때도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물론 이게 이제 정상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선 또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또 성령님을 위해서 살다가 대부분 다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성령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두 성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대한 7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왔다 갔다 여기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또 내 몸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비참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을 위해서 살 때가 있죠. 그럼 정말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정말 한심해지고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두 성품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두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겪고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반면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두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옛 성품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새 성품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옛 성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내 안에. 그러니까 서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의견이. 요즘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은 죄를 짓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쪽은 죄를 싫어하고 한쪽은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고 한쪽은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 전제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쪽은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7장의 이제 앞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1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얘기예요. 아주 쉬운 의미입니다. 내가 그게 잘하는 행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일.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거짓말하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걸 내가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새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다른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형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잘 됐다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란 걸 또 알고 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일을 내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할 때도 있고.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죄가 거한다고 했죠. 내 안에 죄들이 거한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죄, 자범죄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에 그 개념은 나옵니다. 죄라고 단순하면 이건 원죄예요. 그 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 소위 말하는 자범죄입니다. 근데 이 원죄는 이제 죄라고 하는 단수인데 이건 죄의 성품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아담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성경 너무 정확하죠. 내 혼, 내 영 안엔 선한 것이 거합니다. 선하신 그분 자체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근데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죄의 성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또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걸 버리고 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나와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나를 또 주관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내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버리고 갈 수 있어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안에 그대로 있지만 내가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예 치워버릴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죄의 성품을 이제 치워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정말 상관없는 그 몸을 받게 되고 또 그 상태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전에는 이 내 죄의 성품,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성품을 치워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건드리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대로 있어. 내 방 안에 지저분한 게 그대로 있어요. 일단 덮어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다른 거죠. 방 안에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대로. 오물이. 근데 이걸 치울 수는 없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내가 이걸 갖고 장난을 치진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냥 덮어놓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바른 것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는 몰라도 무엇이 바른 것인지는 대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건 하면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잘 몰라도. 그렇죠? 그래서 바른 것을 또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막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 세력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헐리우드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닙니다.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육신. 여러분의 원수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이 원수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이 육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볼 수 있어요. 거울에 보이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시워하고 미워하고 골탕 먹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육신이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개인의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별로 그런 전쟁이 없는 것 같다 하면 한쪽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이겼던지 옛 사람이 이겼던지. 그런데 대부분은 옛 사람이 이긴 경우예요. 그런 경우들은. 그렇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과거에 내가 죄를 지었고 비참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로마서 7장에서 현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지금 이 상태, 그것도 그냥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정죄하는 것,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났다는 게 우리 부모님 자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하지도 않는데요.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을 이해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출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는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마귀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은 죄악의 씨를 가진 아담의 혈통을 따른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달라요. 육신인 옛사람 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맞아요. 뭐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봉인되어 있어요. 봉인되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 타임캡슐 같은데 넣어놨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넣고 잠그고 봉인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이게 봉인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죄를 만질 수도 없고. 옛사람은 그렇지 않죠.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옛사람은 그대로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겉사람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중인격자인 거죠. 사실 이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이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이거든요. 한 사람은 아주 점잖고 신사잖아요. 한 사람은 완전 괴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주 신사적인, 예수님을 닮아서 젠틀한 신사적인 사람이 있고 괴물 같은 사람이 있고 죄를 즐기는 괴물 같은 사람이 있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지킬 박사 하이드 씨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이 있고 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결코 서로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새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그렇죠. 양다리 걸치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의미에선 두 쪽 다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여자를 기쁘게 하면 다른 여자를 슬프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한쪽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사람과 사귀고 두 사람과 살 수는 없잖아요. 한쪽과 사귀면 한쪽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의 불행이 생각해보세요. 양다리를 걸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대로 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하루는 여기 갔다 하루는 저기 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성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쪽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새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월요일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화요일에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수요일에는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옛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옛사람은 언젠가 죽어서 없어질 거예요. 문제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구원받은 사람이 아예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냥 새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옛사람만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죠. 옛사람은 죽긴 죽을 수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새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새 사람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자신은 결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성품을 이해하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의인이지만 또 죄인입니다. 그렇죠. 혼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육신에 대한 말씀이고 또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 육신의 몸을 고쳐주시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 육신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결코 육신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을 대충 고쳐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지는 게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계속 쓰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실 거예요, 새 걸로. 저희도 그 첫 차가 지금 차보다 훨씬 더 그 안 좋은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차장이 좀 넓은 집에서 사는데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주차장이 정말 극도로 좁은 그러한 집이었어요. 주차장 입구가. 저희 어머니도 40년 운전을 하셨는데도 막 입에서 욕이 절로 튀어나온다고 너희 집 갈 때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정말로.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벌써 몇 번 긁고 나니까 차를 상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적당히 타다가 나중에 차를 바꾸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긁었다고 해서 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고장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나이 먹어갈수록 좀 고장나는 데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게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서 써야 되겠지만 못 고친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새 차를 사게 됩니다. 받게 돼요. 새 집을 받게 돼요. 우린 다. 그렇죠. 새 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1절 읽었는데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몸이 구원받고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라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음하겠어요? 신음하는 이유는 몸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 대한 정확한 묘사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봤을 땐 짜증나겠죠. 이런 식으로 답하면.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하여 죄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육신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육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추럴 맨.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선 자연인이라고 했죠. 자연인. 이 네이처가 자연이니까 내추럴 맨이니까 자연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인이라고 하면 뭐 저는 그게 뭐 100%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뭐 좀 좋은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지금은 없었는데 옛날엔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막 외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잘 안 해. 자기가 자연인인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가진 채로
계속 갖고 있는 채로 이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선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이건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carnal man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spiritual man,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딱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첫눈에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같이 조금만 생활해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대부분은 짐작해서 알 수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된 본성을 모두 포함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니까 이 본래라는 말이 영어로는 and were by nature예요. 그러니까 내추럴 맨을 설명하고 있는 같은 지금 표현이죠. were by nature.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과 어떤 그 육신의 통제에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요.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통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워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뭐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데 아이들이 전형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말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일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큰 소리를 내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이래야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떠들고 싶을 때 떠들고 뛰고 싶을 때 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때리고 싶으면 때려요. 그냥 때려요. 아이들은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사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제한이 있다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면 또 규칙이 있다고 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죠. 경찰, 감옥, 법 이런 게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본성에 속한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야만 간신히 통제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감옥에 가겠구나. 그런 강제력이 동원돼야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로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통제를 간신히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let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엇을 하라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must, 반드시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 백성이 있고 신약 백성이 있잖아요. 똑같이 명령이 있는데 신약에선 주로 le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거죠. 이 let도. 다음에 구약에선 must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을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강력한 어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주셔서 통제하신 거예요. 신약에도 법이 있고 구약에도 법이 있는데 구약이 훨씬 강력해요. 법이.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돌로 쳐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신약의 법 그렇게 돼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하라고 명령은 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은 내면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런 분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수단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서 1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적 감각대로 산대요. 육체적 감각에 따라서. 여기서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죄라고 말씀하고, 물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죄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 죄라는 겁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대로 그냥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느끼기엔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느낌을 찾아가요. 본성에 속한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어떤 웅장한 건물과 성상과 특정한 어떤 복식,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지 이게 종교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면 성당 선택해요. 천주교회를 선택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게 교회 같은 느낌이 오고 뭔가 종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데 오면 뭐 느낌 안 들잖아요. 무슨 뭐 학원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교회 같다 이렇게 느낌이 안 들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느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반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리석게 보여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막 아득바득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막 다른 사람 속이고 막 짓밟고 올라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내 먹을 것과 그다음에 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어쨌든 시간에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막 정도를 지나쳐서 막 빠득빠득 막 다른 사람 막 짓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 뭐 불행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재물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렇죠? 이 세상 다 없어질 건데 못하러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미 재산이 막 몇천억 많은데도 또 막 불법을 저질러서 더 재산을 막 증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아, 부럽다 이렇게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죠. 일요일에 못하러 교회에 와가지고 그쵸? 놀러 가든지 집에서 쉬든지 하지. 교회 가서 무슨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죠. 막 헌금을.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되게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서로 어리석게 봅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큰 소득이 없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막 이런 걸 막 의견을 바꾸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성경적 기준의 어떤 도덕 기준을 가르치거나 제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숙하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칠 필요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도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정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길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경이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한물간 기준을 아직도 믿냐고 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들이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영원한 종착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둘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세상적인 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기준을 아시겠어요? 차이를?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적일 수도 있고 세상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면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대마처럼. 이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에 나와요. 교회 안 빠져요. 교회에서 일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요.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처음 보면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사람은 구분돼요. 아예 구원받지만 교회 안 나와요. 가끔 나오고.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도 많이 봤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침범하거나 뭐라고 하면 거기를 견뎌내질 못해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꽃꽂이를 하는데 성전 꽃꽂이 이런 거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뭐 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육신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들을 처리를 합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형제자매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영적인 거죠. 근데 이걸 육신적인 방법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하면 무슨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와요. 열심히 나와요. 육신적으로 해서 문제지.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바른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도 바른 교리도 믿어요. 삶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도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엔 나오지만 차이가 없어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사람들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사람 막 말 안 들으면 감금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분 중에서도 저희 집에 와서 봤는데 다락방이 있었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딱 보더니 야 여기는 그 다음 교회 집사예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구원받았을 수 있겠죠. 딱 저희 다락을 보더니 와 여기는 사람 잡아놓기 참 좋겠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막 해결사 일 같은 거 하고 사람 막 잡아두고 감금하고 막 이런 일 하고 네. 구원받아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자로 영접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따르느냐예요.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를 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의 근거. 계속해서 그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7절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면 거듭나게 돼요.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받아요.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로 쓰겠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교회에 다니지도 않죠. 교회 다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들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를 찾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감정을 막 이끌어주고 즐겁게 해주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정의는 단순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느낌을 의지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도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요. 느낌이 아니라. 느낌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휴거, 구약성도 구원, 세대주의 이런 게 단단한 음식일까요? 이런 것을 알면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것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일까요?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젖을 먹는 사람은 성경의 일부에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의 젖을 먹는 거예요. 자신이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다음 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기, 다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많이 알아도, 킹제임스 성경을 알아도, 천년왕국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도, 구약 성도를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도 시기, 다툼,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교리 많이 알면 영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성경 지식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육신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신과 다르면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영적인 아기일 뿐입니다.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을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난해 구절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기들 보세요. 엄마하고만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큰애도 저랑 잘 놀다가도 잘 때는 엄마랑 잘 거야 하면서 가버리거든요. 엄마한테. 그렇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으려고 해요. 이게 육신적이라는 거, 영적으로 어린 것이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본성에 속한 일입니다. 짐승도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강아지도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고 노는 게 즐거운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자기는 참 이상하다고.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고. 왜냐하면 교회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자기와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지내는 게 더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에 육신적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주목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눠요. 항상 자신들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누가 특송하는데 막 어떤 분의 자녀가 아이가 막 바이올린 연주를 열심히 했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막 다음 주엔 자기 아이도 꼭 시켜달라고 막 하고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형제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쳐요. 육신적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느낌만 따라가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분열을 가져오고 자신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이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다 교제가 돼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적 수준이 맞았겠어요? 교제가 됐겠어요? 교제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왜냐하면 극도로 예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육신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는 일이 한 달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1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영혼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분열되겠죠. 여자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영혼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거예요. 영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열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내가 그만큼 육신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되고 이것은 육신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극도로 영적인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교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이 생각대로 내가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그대로 했을 때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우린 다 육신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신을 따르면 잘못된 것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부터 싸우느니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 세력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 낙태 반대 운동, 폭력 추방 운동 이런 걸 합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구원받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설교자와 다투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는 않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일에 관심을 갖긴 하지만 오로지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자신이 교회에서 주목받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테러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 이런 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공교육제도 이런 것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유엔이나 나토 이런 것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환경 파괴범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짓 종교고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죠. 이제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과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이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와서 11절에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저 옷을 입어도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저 교회에 다녀도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은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비판의 영이 아니죠.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녀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만 영적인 사람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이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은 타락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낙담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낙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이에요. 갓난아기는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하죠. 어린아이들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못합니다. 성장한 사람만이 갈아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만약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와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돼요. 이게 뭐 불가능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정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 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능하면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 여행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줘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막 헌신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절제로 대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이러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수할 생각해요. 보복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대했겠다. 내가 두고 보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영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육신적인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됐겠다? 나 가만두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이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힘으로는 정말 육신을 완전히 뿌리치기가 정말 죄를 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님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70장